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 네 번의 시간에 걸쳐서 구약성서 해석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성서는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서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해석이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여러 가지 해석학적인 방법들, 비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크게적으로 역사 비평과 문학 비평, 그래서 통시적인 해석 방법, 공시적인 해석 방법으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역사 비평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학 비평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흔히 역사 비평이라고 얘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이제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이제 성서를 해석하고 비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중세 시대까지는 뭐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성서를 분해한다거나 성서를 보면서 어떠한 그런 결점들을 찾아내려는 시도를 감히 하지 못하고 1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뒤로 루터가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1611년에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성서를 읽을 수 있게 되면서, 그리고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게 되면서 또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근대 문학 비평적인 사회과학 철학적인 비평이 이제 성서에도 그대로 도입을 하게 되면서 성서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고요. 그러한 세상적인 이런 학문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외 여러 가지 뭐 고고학적인 자료들도 동원해서 이제 성서를 똑같은 해석 방법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온 것을 1950년 이전까지 우리가 역사 비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들의 학문적인 성과가 사실은 놀랍고 굉장히 많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약개론 책 10권을 놓고 살펴보면은 이런 역사 비평 관점으로 쓰여진 그런 구약개론서가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30%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역사 비평 방법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본문 비평, 텍스처럴 크리티시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문 비평은 말 그대로 이 텍스트, 성서가 쓰여진 성서의 본문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렇지만 이 성서가 완벽하게 원문이 보존되어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보존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약 2000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본문의 변조나 기록상의 오류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 오류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한 상태에서 기존의 원본을 찾고자 하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본문 비평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본들은 필사자들의 어떤 그 실수 등으로 인해서 그 오류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본들을 비교해서 원본을 회복시키려는 신학적인 의도, 그런 해석 방법이 우리가 본문 비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필사본들이 있고요. 또 번역본들이 있고 또 그 번역본의 필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 본문을 여러 개를 갖다 놓고 한 귀절을 이제 각각 추려내서 어느 것이 이 구절의 원문에 가까운가라는 것을 추정하고
또 시대적으로 이 본문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천되어 왔는가까지도 추적을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본문의 자음과 모음을 확정하는 이러한 과정을 본문 비평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비평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본문 비평이 가장 기본적인 비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자료 비평, 양식 비평, 편집 비평, 그 뒤에 뭐 정경 비평, 사회학적 비평, 문학 비평, 모든 비평의 근본이 되는 먼저 해야 될 비평 방법이 이 본문 비평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는 그 원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었던 것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성서가 오랫동안 복잡한 본문 구성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본문이 온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꾸 오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성서 자체 원본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존상의 오류, 또 필사하는 과정 속에서 생긴 오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본은 당연히 없고요. 그 원본을 필사한 1차 사본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 1차 사본을 필사한 2차 사본, 2차 사본이 아주 조금 존재한다고 학계에서는 통일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문자가 22개가 있는데 비슷한 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처럼 복사기가 있어가지고 또 종이나 볼펜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복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일이 가서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직접 적어야만 했는데 글자도 비슷하고요. 또 한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많은 글자도 적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비슷한 철자를 혼동해서 잘못 기록했다거나 철자의 위치, 순서가 바뀌었다거나 아니면은 동일한 자음이 연속으로 이어질 경우에 하나를 빼고 적은 경우, 그리고 비슷한 어미를 가진 단어들이 반복될 때 구와 절 등을 생략하는 경우, 띄어쓰기나 붙여쓰기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음 역할을 하는 히브리어 자음이 3개가 있었어요. 요드랑 와우랑 헤인데 이것이 자음으로 쓰일 수도 있고 쓰일 때가 있고 모음으로 쓰일 때도 있었는데 그것을 혼동해서 생기는 경우, 이렇게 등등 굉장히 많은 기록상의 오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실수를 해서 잘못 적을 수도 있었지만 필사자들이 자기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일부러 다르게 적은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텍스처럴 크리티시즘, 본문 비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여러 가지 사본들과 번역본들을 비교하면은 원문의 형태를 우리가 완벽하게 찾아낼 수가 있는가? 하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본들, 번역본들 사이에 무수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가지 통일성을 이루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 전 세계에 있는 사본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언어적인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사본들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복원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BHK나 BHS라는 비평 장치가 있는 그런 히브리어 성서나 또는 70인역 성서에 있는 난회주들, 비평란들을 참고해서 어느 정도 그 원문에 가깝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어려운 작업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이 본문 비평을 할 때 기본적인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것일수록 원문에 가깝다. 이거 뭐 당연하죠. 시대적으로 오래된 것이
원문에 가까울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고, 두 번째는 번역본보다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필사본들이, 이런 사본들이 원문에 더 가까울 것이다 라고 우리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경우에나 다 적용한 건 아닙니다. 70인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 이 뒤에 쓰여진 게 마소라 사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히브리어 사본인 마소라 사본이 70인역인 70인역보다도 더 우수하냐?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 그 70인역의 예레미야서의 분량보다 나중에 그 마소라 본문, 히브리어로 쓰여진 마소라 본문이 훨씬 더 길어요. 그것은 마소라 본문이 나중에 예레미야서에다가 추가적으로 기록을 더 넣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히브리어 본문이 더 원본에 가깝다고 볼 수는 없고, 이 70인역이 훨씬 더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가까울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읽어내기 어려운 것이 더 원문에 가깝다. 이것도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짧은 본문의 형태가 또 원문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서 이 본문 비평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우리가 드는 작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료 비평이에요. 소스 크리티시즘이라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성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본문의 형태인 이 성서가 어떠한 자료들을 취사 선택해서 이 본문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써서 이 본문이 완성되었을까 하는 그 자료를 추적하는 그런 비평 방법이 이 자료 비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본문이 기록되거나 구전된 자료로부터 발전된 것으로 간주해서 오늘날의 본문에서 출발해서 거꾸로 그 생선 과정을 추적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생겨난 본문이라고 일단 전제를 둬요. 그래서 그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당시 그걸 밝히는 작업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자가 고쳐 쓰거나 새롭게 추가된 자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본문에서 중복이나 모순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 자료 비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JEDP 문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서 가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전제는 어떤 본문이 한 사람에 의해서 한순간에 한 시기에 쓰여졌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먼저는 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러한 기록도 어느 한순간에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글들, 여러 말들, 여러 소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합쳐져 가지고 본문을 형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 비평을 하는 방법에서는 본문의 통일성을 일단 보고요. 갑자기 바뀐 주어나 목적어, 중복된 부분, 본문과 본문 사이의 긴장관계 등을 살핍니다. 그래서 비슷한 다른 본문의 특징들을 비교해서 다른 본문에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본문에 영향을 준 것인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구약 개론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자료 비평은 각 책의 기본 자료를 찾아보거나 또는 저자가 누군지 언제 이 성서가 쓰여졌는지 그런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자료를 취사 선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별로 이렇게 성서를 구분을 너무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서의 책들을 난도질해놨다 이렇게 해요. 다 자료별로 분류를 따로따로 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현재는 이게 최종적으로 갖추어진 본문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최종적인 본문의 형태에 대한 중요성은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고, 그냥 어떤 본문에 쓰여진 자료가 어디에 속하는가, 어느 시대에 속하는가, 이것만 밝히려고 했어요. 그 자료만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 본문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왔는데, 그런 역사적 자료의 논리적인 설명을 해주지 못했고, 너무나 성서를 이제 분해해서 전반적으로 성서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교훈들을 제거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신학적인 측면의 고려가 좀 불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들의 업적은 굉장히 뛰어난데, 그래서 많은 문서들을 자료별로 분류를 해놨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자료비평학자들끼리도 통일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서로 자기들이 분류해 놓은 것, 어떤 학자가 또 다른 학자, 또 다른 학자마다 이렇게 분류 방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분류만 해놨지, 난도질만 해놨지,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서의 교훈이라든가, 아니면은 so what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성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데에 대해서 충분한 대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면이 이런 자료 비평의 한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본문 비평하고 자료 비평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두 가지 이런 비평 방법들이 이제 역사 비평 방법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이런 방법입니다. 이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도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성서 비평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